잠시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자기 양들을 부르시는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의 목장에 천국잔치에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또 찬양합니다. 지금도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하게 주 앞에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로 의의 길 인도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아멘.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성령의 기름을 부어소서. 아멘. 바르시는 주님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리. 아멘. 눈을 감고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거기로로 참성결 얻은 나 믿노라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저 흉악한 한강 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용서받은 양도같이 고구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흘리사 하셔. 온 세상에 온 백성에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니 저 영원한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 내 가정이 살기 원합니다. 내 이웃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민족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가신 길 시월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성물로 죽으셨네. 아멘.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 전하세. 아멘. 전하세 우리 구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아버지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아멘. 전하세 우리 구 예수님 생명의 말씀은 세상에 온 세상 전하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하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 생명의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천국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성령이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나는 자유해 나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말씀하시며 그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뉘게로 가겠나이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주의 날 거룩한 날 기억하여 주님의 부르심 따라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이 아니 계시고서는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없으니 오늘 주님의 그 증거가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다가 하나님 오늘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이요 생명 외에는 답이 없음을 알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원하여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무거운 짐들, 하나님 이것저것 여러 가지 고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다 해결될 줄로 믿고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게 하시고 모든 염려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씨 뿌리는 비유에처럼 하나님 다 하나님 옥토밭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온유한 마음에 떨어진 생명처럼 잘 받아 하나님 깨닫고 인내로서 순종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미참한 발걸음이 있습니까?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종들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나올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도구로만 성령의 나타남 능력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빈말이라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죠? 진짜죠? 네. 자, 한 번 더. 천국잔치에 잘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딴소리를 할 시간이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병이의 표저. 오병이어의 표저. 다시. 오병이의 표저. 자, 이런 제목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해석해 드릴 겁니다. 딴소리 할 시간도 없고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기대가 없는 것 같은데 기대하시는 분들만 오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천국 복음이죠. 불신자에게는 회개와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도 하고 정확히 말하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먹을 것이 뚝 떨어졌어요.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와서 그게 오병이어예요.
그걸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단순히 이런 사건인데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이 사건 가운데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이 표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사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면 이제 부산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부산이 실체라고 보면 가다가 보면 여러분 부산을 향해 간다라고 계속 게시판을 얘기해 줘야 안 해줘요.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없으면 못 갔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한번 부산에 신방 따라 갔는데 내비게이션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고 가요? 난 지도를 잘 보는 거죠. 게시판만 보고 가는 거예요. 게시판 계속 부산행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자, 이거 봐라. 여기 사인, 이게 바로 사인입니다. 사인. 따라봐. 사인. 사인은 뭐냐면 사인 자체가 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인이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부산이라고 써 있지만 사인이 부산이라고 써 있지만 여기 부산 아니죠. 부산을 가리키는 거죠. 아멘. 마찬가지로 이 오병이어가 주는 이적이 아주 굉장한 것 같지만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인이다. 아멘.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까지 이해됐으면 아멘. 자, 그러면 이 가리키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결론을 내려놓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늘 말씀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자, 오병이어 같은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근데 그 표적은 한 가지, 오직 이것만 가리키고 있다. 사인이다. 뭐냐? 첫 번째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첫 번째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아멘.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따라서 또 너희로 믿고 같이 읽어봐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다? 결국은 뭐다? 생명이다. 할렐루야. 오병이 역사가 떡 먹는 얘기가 아니다. 마술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다. 할렐루야. 벌써 여기서 힌트를 딱 잡아야 돼. 이게 딱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성경이 읽혀집니다. 안 그러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부산을 가리켰는데 부산을 보고 부산에 머물러 있으면 돼야 안 돼. 아니 게시판에 머물러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오병이어를 보고 그걸 가리키는 걸 못 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거기는 게시판이 있는 곳인데 거기는 저기 시흥 어느쯤이야. 거긴 부산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은요, 잘 봐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과 똑같아요. 네.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으로 오실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뭔지 얘기인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한번 진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이렇게 해야 이제 빨리 딱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3절 바로 제가 이렇게 빨리 시작한 적이 없는데 제 마음이 급해서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뭘 가리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는지라. 뭘 들으셨을까 예수께서? 그 위에 보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던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멘?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표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참 슬퍼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기 때문에 그러냐면, 물론 회개의 세례도 베풀었지만,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좀 어려우니까. 구약 시대를 마감했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거기 하나 써놓으시 나중에 이해할게요. 나중에는 뭐 좀 더 깊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다 커요. 그보다. 아멘. 그리고 이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온다는 겁니다.
구약이 끝나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말은 아우 안타깝게 한 영혼이 죽었는데 이게 아니고 구약이 마감됐다. 성령의 시대가 온다. 물론 예수님 자신이 성령은 아직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제 광야로, 빈들은 광야예요. 따라서 광야는 어디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다. 여러분 우리 빈들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자기의 사정들이 다 있어요. 뭐 어떤 문제를 안고 온 사람, 질병을 안고 온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온 사람, 해결할 수 없는 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해결 받으려고 그것이 급한 줄 알고 오신 분들이 여기도 계시죠. 자, 그래서 자기는요, 잘 들으세요. 자기는 지금 내 병이, 이 가난이, 어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자, 거기 빨간 줄, 불쌍히 여기사, 따라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왜 불쌍히 여겼을까? 병이 들었으니까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셔야 않겠습니까? 물론 그 병도 불쌍히 여길 만한 대목이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이 불쌍한 이유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나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자, 빨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9장 35절부터인데, 제가 조금 중요한 것만 썼어요. 36절입니다. 왜 불쌍한가? 내가 왜 불쌍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뭐가 불쌍한가? 이걸 봐야 돼요. 시작. 내가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서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딴 데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안 돼. 지금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하도, 이 말씀 한 가지만 해도 정말 아유,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 참 진짜 그래.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잘 여러분들이. 조그만 교회에서 젊은 목사가 말씀 전한다고 우습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바로 전화 보세요. 그래봤자 40분 정도 설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가지고 안 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 왜 불쌍하다? 목자가 없어서예요. 아멘? 병이 걸려서 아니고,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니고, 자식 새끼가 속 썩어서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건 진짜가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께 진짜 불쌍히 여김을 해결받으러 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것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안 불쌍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진짜 불쌍한 이유가 있어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 자신도 몰라요. 주님만 알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떡 문제,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건 사인이라 했잖아요. 진짜는 그게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는 게 진짜 문제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목자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다시 봐봐. 왜 넘겨버려? 왜 넘겼어? 그 다음이 중요한데 따라보세요. 고생하고 기진한다는 거예요. 고생은 뭐냐? 누구한테 고생하냐면 따라서 마귀. 우리는 광야에 이렇게 있는데 광야에 있으면 목자가 있으면 조금 괜찮은데 양이 있으니까 누가 쳐들어와요? 누가 먹으러 와요? 이리떼가. 광야에 보면 이리떼도 있고 늑대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막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는지 그냥 손살같이 달려와서 물어 뜯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마귀를 말합니다. 아멘?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 뭐 모든 질병과 가난이 마귀로부터 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아멘? 영혼을 사냥해요. 기진한다는 거는 먹지 못했다는 거죠? 배가 고프다는 거죠? 육신의 배가 고플까요? 영혼의 양식일까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불쌍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내게 생명의 꼴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말씀하셔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냈어요. 참 불쌍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한다. 벌써 거기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오늘 봤을 때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불쌍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지를 그 불쌍한 이유를 잘 깨닫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물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지만 설사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이 예수 때문에 망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벌써 영적으로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 속에 생명이 없어요. 이 표적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딱 결국은 생명.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게 없으면 어디 못 가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시라고.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아도 지금 딱 죽어서 내 영혼에 생명이 있어서 천국만 갈 수 있으면 행복하죠. 행복하죠, 그죠?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그러나 생명이 없이 천하를 다 누린들 그게 뭐가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목자가 없어서. 목자가 없으니까 지금 마귀를 통해서 영혼이 도둑맞고 지금 저기가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을 위해서만 땅만 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그러나 목자가 인도하면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할 건데 그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잘 사는 나라를 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고 이거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옆에 한번 인사해봐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한번 인사해보고. 너무 빨리 가면 아무리 바빠도 할 건 해야지.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요? 그래,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사도 바울처럼 이 마귀는 돈이 많은 놈이잖아요. 이 세상을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부귀 영화를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를 너무너무 질투해요.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바로 이 생명 부활이 없고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왜? 다 버렸거든.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모를 때 생명 없을 때 이 땅에서 귀하게 여겼던 거 귀하게 여겼 다 배설물로 버렸어. 왜? 왜 버립니까? 천국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천국도 없고 이 땅에서 얻지. 물론 다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때로는 우리가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한 게 아니라 귀의 비용이다. 귀한 걸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소유를 판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귀한 것을 내가 불쌍한 이유를 알고 그것에 초점을 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은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게 되질 않아요. 마귀한테 속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제가 써놓지는 않은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추수할 일꾼들을 주인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혼자서 이 천국 복음을 다 전할 수가 있어 없어? 한마디로 예수님은 몸이 하나고 구원받을 사람들 너무 많아.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만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러분 독특한 종교가 아니고 온 민족이 다 믿어야 될 영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몸이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 한국 같은 데는 여러분 예수님이 올 시간도 없고 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계획을 세운 거죠. 내가 죽으면 누가 와? 성령이 오시면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 추수할 일꾼을 삼아서
이 성령 받은 제자들,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는 제자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스승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직분은 다 틀려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각각 받은, 저처럼 목사로 들임받음이 있지만 다 다르지만 그러나 다 하나같이 다 제자들이다. 제자들은 스승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제자를 몇을 세웠어요? 12제자 세웠죠? 요것만 조금 하고 보세요. 구약 때는 몇 지파가 있었어요? 야곱에 12지파가 있었죠? 자, 요거 곱해보세요. 12 곱하기 12. 네? 얼마예요? 네. 144예요. 여기다가 1000을 곱해보세요. 얼마예요? 14만 4천이죠? 맞나?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신천지가 자주 사용하는 14만 4천 명만 들림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응?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천지도 요즘에 문제인데 성경을 이리리 저리 계시록 14장 한번 펴보세요. 네. 빨리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절입니다. 그와 함께 몇 명? 14만 4천.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죠? 완전수는 꽉 찼다는 뜻입니다. 12명만이 아니라 1,400, 400만 명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 모든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12는 상징적인 숫자고 여기다 1000을 곱했다는 것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 144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명은 여러분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꽉 찼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신천지는요 14만 4천 명이 이미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중에서도 전도 많이 한 사람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려고 죽을 둥 살 둥 전도를 합니다. 왜 전도하는지 아셨죠? 천국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저 구약 때부터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죠? 14만 명인데 이미 여러분 144만 명 넘었어. 순교한 사람만 쳐도 그 사람들 다 천국 갈 텐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 다 그만두고 4절입니다. 시작. 다시 14장 계시록 14장 4절 시작.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한마디로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하고 있냐면 결국 이거예요. 이제 장차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예?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다 제자들이 되는데 그때는 진짜 나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하는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거를 가지고. 아멘. 지금은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좀 이따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놀라운 말씀이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의 오병이어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차 일어날 사인이라니까요. 장차 그들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사건이. 할렐루야. 자, 15절입니다. 자, 이제 빨빨 넘어가야 돼. 이제 여기까지 됐죠?
자, 지금 제가 조금 힌트를 드렸어요. 15절. 자, 그렇게 이제 불쌍히 여김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도 고쳐주시면서 진짜 그들에게 생명을 줘야 되니까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자, 그게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 모르겠는데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은 적이 없어. 아침부터 왔는데 밥을 먹은 적이 없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요.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야, 밥은 먹어야 되는데 설교는 끝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담대하면 여러분 말씀을 막 2시까지 막 3시까지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할까봐 제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어느 교회는요, 점심시간이가 없어. 그냥 왜 은혜 받으면 배고픈 것도 없어. 여기 보니까 배고프니까 빨리 끝내주세요 이런 말도 안 하는 것 같아. 네. 그 은혜 받으면 육신의 배고픔도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자들이 먼저 벌써 눈치를 살살 보면서 왜? 그들은 주최측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남자만 5천 명이 모였고 여자하고 어린애까지 하면 2, 3만 명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마을로 보내서 각자가 알아서 사 먹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뭐 때문에 주로 모였을까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배고픈 때였어요.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주시는 주님이라면 우리의 여러 가지 보이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떡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똑같은 사건을 잘 설명한 게 요한복음 6장에 있어요. 제가 6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려야 이 사건에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생명의 말씀 이런 거에 관심 없었어요. 병 고치고 뭐 가난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고.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근데 사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은근히 그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은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은근히 언제 우리 병 고쳐주나, 우리 언제 떡 주나, 언제 문제 해결해 주나. 네. 그러고 있는 찰나예요, 그죠? 네. 그때 자, 저들이 먹을 것을 어떻게 다 해결하겠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이다. 제자들도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래서 16절 다시 본문에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6절. 자, 중요한 구절 나옵니다. 자,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거기 빨간 줄자, 이게 핵심 단어예요 오늘. 이게 너희가 먹을, 이게 여러분 이게 겨자씨 하나리, 사실은 겨자씨 하나. 자,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누가 먹을 것을 줘요? 예수님께서 자기 책임을 전가시키네. 그런 거예요? 제자들 보고 그런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갈 것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빌립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주여,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 하루치 품삯이에요. 한 사람의 노동 값이 얼마죠? 요즘에 많이 올랐죠. 한 시간에 뭐 10,000원도 넘어가더라. 그러면 10,000원 쳐서 10시간 합니까? 8시간? 그러면 80,000원이죠. 한 10만 원 잡자고요. 하루 품삯을 10만 원을 잡으면 200데나리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잖아요. 맞습니까? 200데나리니까 10만 원씩 계산하면 2천만 원 맞죠? 2천만 원이 없어. 그리고요, 있어도 안 돼요. 왜? 살 데가 있어 없어? 그때는 이마트 있어서 없었어요. 홈플러스 없었어요. 살 데도 없어. 이거는 이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하고 빨리 보내세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할 때 이렇게 빌립이 반응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17절입니다. 자, 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맨날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읽었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니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뭐가 있대요? 200데나리 있대요? 떡 5개와 따라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멘. 이게 뭘까요,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서 나왔을까요? 제자들은 이것도 없었어. 한 아이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어린아이가 따라서 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던 것 같아. 너 분명히 또 예수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또 설교 들을 거지? 밥도 못 먹고? 에휴, 어차피 말려도 소용없으니까 도시락을 싸가. 그리고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이 물고기는요 그냥 뭐 조개 같은 거 좋은 떡한 게 아니라 진짜 작은 거예요. 작은 물고기예요. 형편없는 물고기거든요. 예. 그리고 떡 5개도 보리떡 같은 거 그렇게 좋은 떡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정도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의 그런 식사입니다. 그것도 어린아이가 그것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데 그 소리가 자기 어린아이에겐 들렸어. 잘 들으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에게도 안 들렸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의 마음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겨자씨 하나리라는 거거든요. 딱 들어오는데 그래 나한테 있지. 너희가 내게 있는 게 뭐지? 그래 나 혼자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있지 하고 제자들에게 갖고 가는 거 예수께 드리려고. 아멘. 근데 결국 이것 가지고 다 먹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 여기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왜 어린아이냐면, 자, 이거 보세요. 시작.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하고? 숨기시고, 시작.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밭에 떨어지는 것도 맞지만 옥토밭은 바로 성령으로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이요. 다시 말해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임한다? 어린아이한테 임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반대말이 뭐예요? 어른이죠?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육체적인 어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멘? 절 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어요. 주님이 말씀이 떨어졌죠. 근데 대표적으로 빌립 같은 사람은 성숙한 어른. 다시 말하면 자기 계산이 빠르고 산수가 빠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자기의 지혜나 이론이나 경험을 의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나의 이론과 지식을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데 다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논리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오병이의 사건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있었던 일도 아니야. 요즘은 홍해 사건도요, 다 인간적으로 해석하고요. 그거는 다 그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이래요. 여러분, 이건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 우리가 어린애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벌써 빌립뿐만 아니라 12제자들이 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면서 콧방귀를 뀌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보고 먹을 걸 주라고? 말도 안 되는 우리 예수님이 가끔 보면은 이상해. 가끔 괜찮다가도 가끔 필름이 끊길 때가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설정. 그러면서 자기 지혜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어린아이가 왔다는 것은 너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옆에 계세요. 어린아이가 되십시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뭘까요? 네?
여러분, 거기다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장을 써놓으세요.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깐 해석만 해도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뭐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뭘 달라 그래요? 떡을 달라. 떡 나왔죠? 잘 봐요.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또 생선. 떡하고 생선 나왔어 안 나왔어요? 자, 여기 뭘 말합니까? 여기? 자,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돼요. 자, 그 아이에게 있었던 떡과 물고기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떡과 생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바로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장차 그들에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얘기한 게 떡과 생선입니다. 아멘. 아멘. 이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이죠.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장차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해서 그들에게 잡아야. 근데 그러면 왜 많이 주시지 딱 한 사람 먹을 것만 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딱 임하면 우선은 내가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나에게 생명.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자마자 여러분 내 가족이 구원받습니까? 성령이 임하자마자 여러분 뭐 대단한 부흥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우선 나부터 살죠. 나부터 증거를 받죠. 근데 그것이 이제 나를 통해서 나누어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은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복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이게 돼요? 처음 듣는 얘기라. 예.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나뿐만 아니라 적어도 내 가정은 살려야 된다. 예. 내게 진짜 생명이 있냐? 그 생명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이다. 앞으로 너희에게. 예. 이건 하나의 예표고 사인이고, 예. 지금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신기한 게 계속 나눠주는데 안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 몫인데 나누어줄수록 계속 불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도 내게 오시면 성령 받고 아유 좋아 하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계속 나누어지면, 복음을 증거하면 또 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민족이 살고, 여러분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고, 할렐루야.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 하나님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결국 자 20절 보세요. 20절 본문에.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먹었으며, 자, 먹은 사람이 한번 이거는 기억하고, 이거는 딱 기억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몇 명이요? 5,000명. 몇 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여자 남자 하면 엄청나게 많죠. 자, 요거 딱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공적이죠. 여러분 이 오병의 역사가 성공했죠, 그죠? 이 표적이, 예? 성공했죠? 아니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요한복음 6장을 빨리 넘어가세요. 요한복음 6장. 왜 실패했냐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실패할 리가 있습니까? 잘 들어보시라니까. 예수님도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왜? 물론 뭐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배를 타고 제자들만 딱 모아놓고 갑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저기 21절 한번 보세요. 6장 21절에 보면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자, 예수님이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자, 그 사건을 보고요. 그 사건을 딱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소문이 든 거예요.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아멘? 임금 삼아야 되겠다. 왜? 병자나 귀신을 쫓은 것은 병자에게만 좋은 일이고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좋은 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먹을 것을 이렇게 만들어준 건 대다수가 가난했거든요. 이해되시면 하면 대다수가 가난했고 다 그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오병이어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체험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진짜 기다리던 메시아, 그들이 상상했던 어떤 그 잘못된 메시아 상이지만 그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길 것 같다. 그래서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그를 붙들어서 왕을 삼으려고 난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쿠데타 같은 거예요. 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로마의 속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로마의 사람들 그 귀족들의 눈에 귀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그들이 죽을 각오로 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잡아요. 15절. 6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 삼으려고 했다고요?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 네가 날 이제 알아보는구나 하고 얼싸 좋다게 아니라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왜? 실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26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죠. 앞에서 써놨어요. 자, 앞에 보시고 또 물어보시면 돼요. 시작. 뭘 보지 않은 까닭이요? 주님은 이것이 그냥 단순히 기적입니까? 놀라운 사건입니까? 표적입니다. 따라서 표적. 표적은 뭘 말하는 것이다? 가리킨다 그랬죠? 나는 떡을 주러 온 게 아니야. 육신의 떡을 주러 온 게 아니야.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러 오는 게 아니야. 너희도 그것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야.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어. 영혼의 양식을 주러 왔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을 주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요. 떡 문제만 해결받으러 오는 거야.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으러 오는 거야. 돈 문제만 해결받으러 오는 거야. 질병만 해결받으러 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설사 그 병이 고침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주님이 가리키는 진짜 주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대다수의 오병이어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 대다수는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셔서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켜도 여러분들이 진짜 뭘 위해서 뭐의 초점을 위해서 예수께 나와야 되는지 그 초점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한번 보세요. 오늘날 교회 보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오는가 교회를. 다시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그 표적이 가리키는 생명 그걸 보고 온 게 아니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온 거잖아. 아멘. 배불러러 온 거잖아. 육신의 것을 채우려고 왔잖아. 시작. 썩을 양식을 더 크게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근데 왜 그들은 왜 여기에 관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진짜 근본 이유는요.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지만 더 큰 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 진짜 회개하고 진짜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 땅의 것만 관심이 있어. 골로새서 3장처럼.
그는 곧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는데, 요거는 저 조금 그 다음 말은 좀 지나가고요. 그리고 쭉 보면서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또 거기 많은 사람들이 또 모였었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막 이런 말하고 어려운 얘기 슬슬 하니까요. 자, 60절을 보세요. 60절. 요한복음 6장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솔직히 말은 못하겠죠? 쉽진 않아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도 쉽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렵다고 말해야죠. 그죠? 네? 솔직히 어렵죠? 어? 김근자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딱 맞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는 지금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엄필아 어렵니? 이렇게 어려우면 이렇게 한번 하고, 알아들 것 같으면 이렇게 한번 해봐. 알아듣는데 저기는 그러면 괜찮은데? 네?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뭐 그런 소리가 아니고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떠납니다. 제자들이 떠나요. 네. 그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그때부터래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딱 설명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뭐 귀신 쫓고 이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왜? 그렇게 크게 손해는 안 보거든. 근데 주님이 진짜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부터 많은 제자들까지 떠납니다. 오늘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봤을 때 우리를 떠날 사람 다 떠났어. 그죠? 여러분,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그렇다고 제가 쉽게 뭐 판단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듣는 태도를 몇 번 보면, 몇 주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남겠다 안 남겠다 대충 답이 나와요. 성격이 좋든 뭐 얼굴이 잘생기든 뭐 아무 상관없어. 진짜 진리에 관심이 있느냐. 아멘?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드러내고 싶고 자기 영광을 조금 더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은 여지없이 우리 교회를 못 다닙니다. 아멘? 그걸 저는 봐요. 미리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해요. 본인이 알아서 나가요. 다시 66절부터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67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뭐가 있다고요? 떡이 있다고요? 돈이 있다고요? 명예가 있다고요? 문제 해결이 있다고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설사 이 땅에서 여러분 이거 하나 얻고 다 버려야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 주님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 잡지 않았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자는 아닙니다. 모든 자에게 믿음이 소유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믿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목적이 이 땅에 여전히 이 땅에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문제 해결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젠간 떠나게 돼 있습니다. 100%입니다. 100%. 아멘?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어도 안 돼요. 방법 없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이 얘기만 하고 마칠 텐데 5분. 자, 이 사건은 예표라 그랬습니다. 이 예표고 이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죠. 자,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지금부터 놀라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3장은 이미 예고하신 오실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죠?
제자들에게 오셨죠? 성령이 임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야 되겠죠? 그들을 통해서 5천 명 먹여야 되겠죠? 자, 성령 받은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제9시에, 자, 3장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늘 있었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하나 있었어요. 안진뱅이. 자, 이 안진뱅이 불쌍해, 안 불쌍해? 왜 불쌍해요? 성전에 있는데 한 번도 성전에는 못 들어가고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있었어요. 구제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으면 딱 구제받기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들어온다고 뭐라 그럴 사람은 없는데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여기서 돈 받는 것만 재미가 붙어서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도 늘상 지나가던 지뢰였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을 주목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불쌍해, 안 불쌍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왜 불쌍합니까? 첫째, 안진뱅이라서. 안진뱅이라서 돈이 없어서. 두 번째, 영생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본인은 자기가 왜 불쌍한지를 몰라요. 그걸 알면 성전에 들어갔겠죠? 성전에 들어가면 누가 있으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사람 보니까요,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아. 주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잘 들으세요? 나는 돈 없어. 은과 금은 없어. 벌써 실망이 가득하지. 나는 돈 얻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불쌍한 이유를 전혀 모르는 거야. 근데 은과 금은 없다 그러니까 벌써, 그럼 뭐 하려고 나를 주목하는 거야? 근데 내게 있는 게 있어. 잘 봐요. 아까 어린아이한테 뭐가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있었죠? 자, 그가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 내게 있는 것으로, 따라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가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여러분 생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생명,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말씀. 그가 먹고 이미 살았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너만 먹고 살아 아니면 증인되라는 거야. 벌써 여러분 그를 주목하게 보게 하신 분,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게 하신 분이 누구다? 그리고 이에게 가서 네게 있는 것을 갖다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누가다? 베드로예요? 베드로 스스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렐루야. 벌써 기도는 왜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기 위해서예요. 그때 그 시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네가 하라. 나는 너를 홀로 보내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금 여러분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죽어가고 영원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그를 끌어내서 영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야. 그건 별거 아니야. 내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보내신 자가 바로 예수요, 그의 이름을 통해서 오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그분께서는 내가 시시때때로 내게 증거를 주십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자유로 말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되기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감동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내게 이룰 것과 행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은 나도 살고 이제 내가 전하는 자를 살리게 될 것이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이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4장 그 사건이 이제 발칵 뒤집혔어요. 온 저기 도시가 4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장 4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들이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며, 여러분 이런 말씀들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사건을 이후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당시에 여러분 종교인들이 이제 큰 위협을 받습니다. 예수가 다 죽은 예수가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막 이단 사설을 퍼뜨리고 안진뱅이라서 일으켰다는 사건을 듣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그날 오병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날처럼 날이 저물어가며 이튿날 가두었지만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요. 남자의 수가 얼마라고요? 남자의 수가 얼마라고요? 한 번만 더. 몇 명이라고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에? 에? 몰라요? 이렇게 둔할 때가. 여러분, 오병이어 역사 때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여기서 재현됐습니다. 그대로. 할렐루야.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냥 일어났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너도 살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 너희에게 있는 그 작은 생명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한 알의 밀이 있어야 죽고나 말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딱 오는 거예요. 네가 먹을 것을 줘. 그가 여러분 그 안진뱅이에게 주기 시작했을 때 그 한 사람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소문이 막히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남자만 5,000명이 모였어요. 할렐루야. 그 영혼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4장 다시 넘어가 보세요. 13절 보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놨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이렇게 담대하게 전혀 담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더니 얼마나 담대한지, 그러면서 충고를 하죠.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입니다. 시작. 나만 신났어. 나만.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무슨 말을 전하지 안 할 수 없다고요? 따라서요. 보고 들은 거. 누구한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이거 제가 오해해서 좀 할 텐데,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영생 얻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자, 믿는데 그냥 믿어요? 보고 믿어야 돼? 듣고 믿어야 돼? 깨닫고 믿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내게 증거를 주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증거는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합니까? 그냥 회개했을 때는, 회개하고 성령이 없을 때는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왜? 무서우니까. 왜 무섭습니까? 보고 들은 게 없어. 생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 따라가서. 근데 지금은 오직 성령이 임하니까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들에게,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와서 그 성령에 주시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할 거고, 듣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될 것이고 영생이 될 것이고. 아멘. 나는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이니라. 받은 자만 알아요. 들은 자만 알아요. 깨달은 자만 알아요.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여러분? 이걸 내가 어떻게 깨달았겠냐고요?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 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앞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죽을 수도 있죠. 감옥에 가는 건 뭐 둘째치고 죽을 수도 있지만 이미 자기 안에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마귀가 뺏으려고 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뺏길 바보는 아니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소유, 그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아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주라 해. 줘. 그러면 그들 살 것이다. 그들 살고 더 많은 영혼들이 살 것이다. 남자만 5,000명이 먹이는 사건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쉽지만은 않지만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여야 합니까? 지금도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교회를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표적을 보고 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표적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표적은 표적일 뿐, 표적이 가리키는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나도 살고 내 가족 살고 내 이웃 살리기 위해 왔어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 때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다르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진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것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각오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밭에 떨어진 감추인 보화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되고 하나님 찾아야 되고 두들겨야 되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가난을 해결하고 질병을 해결하고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의 가장 불쌍한 신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자가 주시는 꼴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들,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주님, 내 안에 진짜 영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예수를 믿는 증거들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내 신세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불쌍한 이 신세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해결받으러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것을 구합니다.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나를 믿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반드시 실족치 아니하고 반드시 얻을 것이니라.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또 여러분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라니까요. 병 고침 받는 건 하나의 표적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 받는 건 표적이라니까요. 진짜는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주님 떠나가면 안 돼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 받고 다 떠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왜? 이거 깨달을 때까지, 이거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잡아두려고. 하나님, 주님, 나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목말라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냥 와 있습니까? 주님, 나는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나의 불쌍한 신세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땅에 것이 없어서 아둥바둥하고 눈물 흘리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외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뭐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지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짜 내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야 내 가족 삽니다. 내 영혼 살아야 내 식구 삽니다. 내가 살아야 내 이웃이 삽니다. 내 친척들이 삽니다. 내 부모님이 삽니다. 내 형제자매가 삽니다. 진짜 내 안에 예수 있는가? 지금도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예수 있는가? 혹시 없어서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사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전할 말이 없어. 내 안에 생명이 없어서 누구한테 전할 생명이 없다면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 지금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준비할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거부터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거부터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표적으로 하나님 내 질병도 고쳐 주옵소서. 건강해야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도 해결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가족 문제 때문에, 이웃 친척들 문제 때문에 이 시간 구원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이 시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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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들을 통해서 저들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웃이 구원받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느니라고 말씀하셔서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542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증거가 많은 것입니다. 주님, 내게 이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힘차게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이를세 영생 허락 받았음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일을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수 믿는 것은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의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원 아멘. 예수 믿는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구주 예수 의지 구원함을 아멘. 영원 무궁치
성령이 임하시며 내 증인이 되리라.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하겠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가을이 기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계절에 우리도 성숙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개인 방역에도 숨써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많은 분들이 못 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죠? 다 들어야 될 말씀인데 제가 뭐 어떻게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뭐 오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요즘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하고 있는데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리니까 꼭 들으시고 예배 회복이에요. 결국 예배 회복. 따라서 예배 회복,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들으셔서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5번에 구역 예배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실 때 주보 보면 여기 뒤에 제가 잘 써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여기 다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이제 듣고 하면은 그냥 보면 모르는데 오늘 설교 듣고 보면 다 보여요. 성경 구절도 다 써놨어요. 이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가정 예배도 하고 구역 예배도 하면 됩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 대신 이제 구역장님만 한 번 더 읽어보고 조금만 준비하고 가시면 돼요. 더 보탤 것도 없어요. 그리고 구역 예배는요 말씀 전하는 것보다 교제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없어도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고 그런 데 시간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네. 오후 예배 2시에 또 오늘 하나님께 대한 신앙 마무리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버지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오병이의 역사, 이 표적이 제자들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우리 방울재단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구역장님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런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명절을 또 다가옵니다. 내 이웃들, 내 친척들, 내 가족 중에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주소서. 돈이 없어가 아닙니다. 질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들의 영혼이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전도할 마음이 없다면 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도 내 안에 진짜 영생이 있는지,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는지 나도 알아볼 차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주 예수를 믿고 너뿐만 아니라 너와 이웃과 친척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좋은 때가 왔는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절호의 구원의 기회에, 이 때가 아직 낮을 때에 어둠이 오기 전에 기름 준비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온 백성들, 우리 국민들, 아니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이미 받으셨고 믿음으로 받으셨사오니 오병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 예수를 믿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이웃과 친척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